리모델링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리모델링. 오래된 건물을 부수고 다시 짓는 게 아니라, 그런 건 재건축이라고 하죠. 부수고 다시 짓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의 골조는 그대로 두고, 혹은 건물의 골조는 그대로 두고 그 안을 새롭게 고치는 말을 뜻해요. 건물뿐만이 아니라 요새는 여러 방면에서 리모델링이라는 말을 쓰죠. 사람에게도 리모델링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그렇죠? 못생겼던, 아니 약간 부족했던 저의 얼굴을 예를 들어 잠깐의 리모델링을 이렇게 한다거나 그러면 조금 더 잘생겨 보일 수 있겠죠. 우리 가은이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없던 쌍꺼풀이 생긴다거나, 그렇죠, 그런 것도 얼굴의 리모델링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 방면에서 쓰이는 단어인데, 헌 건물도 리모델링을 하면 새 건물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불편한 집도 리모델링을 하면 훨씬 편한 집이 돼요. 그런데 이 리모델링을 할 때도 법칙이 있어요. 첫 번째 법칙은 더 위로 만든다는 거예요. 위로. 그리고 두 번째는 더 밑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더 옆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가 하면 그냥 쉽게 말해서 무슨 뜻일까요? 더 넓게 만든다는 거겠죠. 위로 확장하고 아래로 확장하고 옆으로 넓힌다는 건 뭘 뜻해요? 그냥 넓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커지고 더 넓어지고 더 쓸모 있어지고 더 편해지고, 가장 결정적으로 뭘까요? 기분이가 좋아요. 이렇게 넓히면 기분이가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읽은 성경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바울의 편지예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오늘 리모델링인데 바로 마음의 리모델링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너네들이 살고 있는 집을 리모델링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을 리모델링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너희의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너희도 뭘 넓히라고 되어 있죠? 마음을 넓히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물을 리모델링 할 때는요, 위로 더 높이고 아래로 더 이렇게 파고 옆으로 더 넓힌다고 했잖아요.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마음도 점점 더 커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였어요. 원래 베드로의 마음의 크기는 어느 정도였냐면요, 그냥 자기가 오늘 물고기를 잡아서 가족들과 힘들지 않게 살아갈 정도의 마음의 크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데 철저한 실패의 날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안 낚이는 겁니다. 그게 쉬운 일일까요? 진짜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렇게 낚싯대 같은 걸로 이렇게 낚시를 한 게 아니에요. 낚싯대 같은 걸로 이렇게 취미 삼아서 낚시해가지고 하나를 낚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취미생활의 낚시가 아니라, 베드로에게 그 물고기를 잡는다는 건 그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더 많이 잡아서 자기도 먹고 식구들도 먹여 살리는, 어떻게 보면 생계수단, 생존수단과도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그 생계수단과 생존수단에 자신의 그런 모든 마음이 쏟아져 있던 그 베드로가 그것들이 철저히 무너지는 밤을 경험한 거예요. 밤새 한 마리도 못 낚은 거예요. 그 큰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다는 거는, 그건 그거대로 참 신기한 일이죠. 물고기들 무빙을 오지게 친 거예요. 물고기들이 막 전멸 계속 쓰고, 물고기들이 무빙을 계속 치니까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사실상 그게 말이 됩니까? 물고기가 전멸을 씁니까? 못 쓰잖아요. 물고기는 그냥 그대로 가는 건데 이상하게 베드로의 그물만 이렇게 피해가지고 쏙쏙 달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한 실패한 밤을 맛본 거의 그 새벽녘에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의 말이었지만 베드로는 그대로 행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물이 찢어질 듯한 숫자의 물고기를 낚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베드로의 마음을 넓히시는데 어떻게 마음을 넓히시냐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저 같았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야, 내가 이 정도 능력이 있어. 너가 날 따라오면 매일매일 물고기를 이렇게 낚을 수 있어. 그러면 베드로는 따라오겠어요? 안 따라오겠어요? 바로 따라오죠. 저 같았으면 바로 따라올 것 같아. 야, 너가 돈을 날마다 벌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는데 그거의 맥스만큼 내가 줄게. 너 지금 버는 일당 얼마야? 예를 들어 뭐 30만 원이야? 너 30만 원이면 지금 30만 원이면 내가 100만 원 벌게 해줄게.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따라와. 라는 말이 베드로에게 적중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무슨 얘기를 하세요? 야, 그물 버려. 배 버려. 형제 버려. 전혀 반대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실 꿈꾸고 있던 삶은 베드로의 마음에 최고의 삶은 뭐였냐면 날마다 지금처럼 고기 진짜 많이 잡혔으면 좋겠다 라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의 마음의 크기를 바라보시고 그의 마음의 크기 그것 자체를 넓혀주세요. 야, 너가 나를 따라오면 지금처럼 고기를 날마다 엄청나게 잡을 수 있는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게 해주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꿈의 크기를 확장시켜 주셨어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그 마음, 나는 그냥 어부로 만족해, 날마다 지금처럼 물고기를 많이 낚는 걸로 만족해 라는 그 꿈을 갖게 하지 않으시고 훨씬 더 큰 꿈, 물고기의 숫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몰려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후에 베드로는 어떻게 됐죠? 진짜 그렇게 됐어요. 베드로의 설교 한 번에, 베드로의 기적 한 번에 3,000명 혹은 5,000명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실 때요, 꿈을 주시고 사용하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크기가 이 정도라면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지 않으시고요. 마음의 크기를 리모델링해서 위로 높이고 아래로 더 깊게 하시고 옆으로 더 넓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직접 꿈을 듣고 그리고 그대로 행했다면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누가 여러분에게 꿈을 보여줍니까? 막말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기적을 체험했고 예수님의 밑에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시는 걸 보고 가장 결정적으로 뭐예요? 뭘 봤어요? 부활을 봤잖아요. 제일 부러워. 부활을 본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동안 죽어 계셨던 것을 베드로가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내 눈앞에서 살아계신다는 걸 목격했다는 건 놀라운 거예요. 꿈이 확장되는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 내가 이분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겠다. 근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직접 봤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모습을 직접 경험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대체 누가 여러분들에게 꿈을 보여주는 걸까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며 들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각자의 기도를 하면서 들은 여러 가지 생각들. 그 당시에는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내 꿈이 나를 살리고 내 주변을 살리는 큰 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기도 시간에 멍 때리고 있습니까? 기도 시간에 그냥 기도 시간이니까 눈 감고 있다가 누가 눈 더 오래 감는 챌린지 같은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 시간에
진짜 하나님께 원하는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마음을 들게 하시는지를 잘 들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 안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주시는 꿈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꿈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대단한 꿈이 아니어도 돼요. 저는 늘 대단한 꿈을 지녔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막 진짜로 한국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많은 목사님들처럼 큰 목회를 하겠다. 진짜 옛날에 믿음의 우리 선배님들, 주기철 목사님처럼 되게 내가 순교를 하겠다. 그 정도의 원대한 꿈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제 꿈은 뭐예요? 저는 그냥 매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이랑 하나님의 말씀을 잘 나누고 싶다. 함께 잘 지내고 싶다.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하늘나라 가고 싶다. 이게 제 꿈이에요. 큰가요? 어떻게 보면 큰 꿈은 아니에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봐서는 되게 좀 별거 아닌 꿈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별거 아닌 꿈이 여러분들을 살아가게 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원동력이 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꿈을 꾼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면 마음의 리모델링이 끝나는 걸까요? 나는 마음의 꿈을 꿨으니까 베드로처럼 꿈을 꿨으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이 될 거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꿈을 통해서 마음의 크기를 넓혔다면 여러분들은 그에 맞게 마음이 깊어져야 돼요. 그 꿈에 대해서. 마음이 깊어지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도 깊어집니다. 어제였어요. 그 고등부로 함께했던 우리 이민성, 민성이라는 친구 알고 있죠? 민성이가 내일 군대를 가요. 내일 군대를 가서 어제 이제 전도사님하고 밥 한 끼 먹으려고 찾아왔어요. 전도사님도 이렇게 대단한 꼰대답게 군대 가는 민성이에게 이것저것 이야기를 많이 해줬는데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를 해줬냐면 제가 군생활 동안에 꿈꿨던 걸 민성이한테 말해줬어요. 보통은 군생활 하면 그냥 하요 하다가 저녁할 것 같잖아요. 저는 나름 꿈을 꿨어요. 이런 군생활을 해야지 라는 꿈을 꿨어요. 어떤 거냐면 제가 선임이 된다면 이제 좀 어느 정도 막 상병 병장이 된다면 군 생활을 적응 못하고 힘들어하는 후임들에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군 생활의 그런 부조리들을 바꿔야지라는 꿈을 꿨어요. 들어갈 때부터. 그리고 이등병 때 진짜 힘들 때. 와, 내가 지금 이 더럽고 치사하고 이렇지만 나중에 가서는 이 더럽고 치사한 거를 후임들한테는 경험하지 않게 해줘야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지라는 꿈을 꿨어요. 근데 제가 꿈을 꾼 대로 해내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제가 그 꿈에 대해 마음이 깊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꿈을 꿨어요. 군대의 부조리를 최소한 내가 있는 부대의 부조리를 없애보겠다. 근데요, 제가 선임이 되었을 때 군생활을 적응 못하고 힘들어하는 후임들에게 다가가서 격려도 해주고요. 이야기도 많이 해줬습니다. 괜찮다고 막 격려도 많이 해주고. 구타는 했을까요? 안 했죠. 구타 안 했어요. 욕도 당연히 안 했어요. 근데 저로 인해서 좋은 군대가 됐냐? 그건 아니었어요.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었냐면요. 솔직히 말해서 이것도 못 버텨내나? 예전보다 체벌이 힘들어진 것도 아니고 생활이 어려운 것도 아닐 텐데 더 이상 어떻게 배려를 해줘야 되나? 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마음을 먹었던 건
그 모든 걸 그냥 뛰어넘고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야 괜찮아 라는 거였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 마음이 제대로 깊어지지 못하니까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겉으로는 야 주하나 괜찮아, 가은아 괜찮아, 민수야 괜찮아, 천아 괜찮아 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제 속으로는 이것도 못 버텨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의 이야기를 겉으로 들어주는 것만으로 군대가 안 변하더라고요. 진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줘야만 리모델링이 되는 거였어요. 저는 그래서 민성이가 혹여나 자기가 부조리한 곳에 가더라도 자기가 절대 그런 부조리를 반복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마음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인 게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겠다라고 아무리 생각해봤자 그 신앙이 커지지 않아요. 나의 믿음이 커졌으면 좋겠다는 꿈을 가지는 것, 베드로처럼 꿈을 가지는 건 첫 번째고, 그 다음 스텝은 나의 바로 행동이라는 거예요. 마음은 보통 먹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을 먹는다. 마음이 먹어진다라는 얘기도 가끔 쓰긴 하지만 보통 마음은 뭐예요? 먹는다예요. 먹는다는 능동형입니까? 수동형입니까? 능동적인 행동이잖아요. 마음을 남들이 아무리 먹여주고 싶다고 해서 우리 예를 들어 우리 성준쌤에게 성준쌤 공부해야 돼 라는 마음을 아무리 심어주고 싶다고 해도 성준쌤이 공부 안 해 라는 마음을 먹으면 어때요? 안 돼요. 가은아 기도해야 돼 전도사님이 백날 첫날 말하고 목사님이 백날 첫날 말해봤자 가은이 자신이 응 안 해 라는 마음을 먹으면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믿음은 자신이 어느 정도 능동적으로 해야 될 영역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마음을 먹는 것처럼. 마음은 누가 먹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요. 말씀은 누가 먹여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직접 먹어야 돼요. 기도는 누가 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중보기도를 해서 그 친구를 위해 하는 것도 있지만 중보기도 또한 뭐예요? 그 중보기도를 하는 사람이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중보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마음의 리모델링 또한 마찬가지예요. 꿈을 가지고 그 꿈을 누리기 위해 그것에 대해 깊이 마음을 쏟는 건 온전히 여러분의 몫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넓혔으니 너희도 너희 마음의 넓이를 넓히라고 한 것도요. 어떤 의미냐면 야 우리도 마음의 넓이를 넓혔어. 그러니까 내가 너희의 마음도 넓혀줄게가 아니라 너희도 넓혀라고 이야기한 건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직접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마음의 리모델링에 대해서 이야기는 해주지만 결코 직접 해줄 수 없는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 부분은 어떤 거며 그 마음 먹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엔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믿음 생활을 위해서 마음을 먹고 있는 건 뭐며 그 믿음 생활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건 뭐가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은 1도 없는데요. 난 그냥 되는 대로 살아요. 그냥 공부하라니까 공부하고요. 대학 가라니까 대학 가요. 취직하라니까 취직하고요. 내 마음 먹은 대로 하는 건 없어요. 라는 친구들은요. 지금 또 기도하세요. 이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줬던 그 꿈, 마음의 넓이를 넓혀주셨던 것처럼 나 또한 베드로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나의 마음에 다가오셔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뭔지, 내가 그것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뭔지를 알려주세요라고. 내가 마음을 먹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실 거예요. 그리고 꿈을 보여주셨을 때
베드로처럼 행동하면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꿈을 보여주셨을 때 저는 여기서 고기나 더 잡는 게 좋아요 라고 하지 않고 당장에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마음을 먹고 행동하면 여러분의 꿈이 그리고 마음이 더 넓어지고 새로워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길 원하고 깊어지길 원하고 높아지길 원합니다. 주님 베드로의 마음을 넓혀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베드로에게 꿈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꿈을 주시고 우리가 꿈을 갖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꿈을 더욱더 깊어지게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이 노력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고3 친구들 자신이 가진 각자의 꿈을 향해서 공부를 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실기 준비를 하는 그런 와중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고3 친구들에부터 고1 친구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꿈을 갖고 살아가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세요. 오늘 예배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